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부처님의 지혜로 마음의 평화를 찾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밤늦게 잠자리에 들었는데 갑자기 그 사람 얼굴이 떠오릅니다. 나를 무시했던 그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 마음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밤잠을 설치게 되고 다음날 아침에도 그 미운 감정이 여전히 가슴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혀 관계없는 일상에서도 자꾸 그 사람 생각이 나서 집중이 안 되죠. 그런 경험 정말 많이들 하고 계시죠?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 이것은 단순히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움은 마치 뜨거운 숯을 맨손으로 쥐고 남에게 던지려고 하는 것과 같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가장 먼저 타는 것은 바로 내 손이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부처님의 4가지 지혜를 통해서 이 무거운 미움의 짐을 내려놓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움의 본질을 깨닫는 지혜. 두 번째로는 상대방도 고통받는 존재임을 이해하는 자비의 지혜. 세 번째로는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통한 용서의 지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는 수행의 지혜까지 말입니다. 이 4가지를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여러분이 평화로워지면 그 상대방과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변화하기 시작할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보겠습니다. 1점. 미움의 본질을 깨닫는 지혜. 첫 번째 지혜는 미움의 본질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가 날 때 정말 그 순간에는 상대방이 문제라고 생각하잖아요? 저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야 라고 말이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자신의 행위의 주인이며 자신의 행위를 상속받는다. 행위는 그들의 태생이요 친족이며 의지처이다. 행위가 존재들을 나누어 낮고 높게 만든다. 이 말씀의 깊은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누군가가 우리에게 나쁘게 했을 때 그 사람의 행동은 그 사람 자신의 업카르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 미워하고 분노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업이 되는 거예요. 조선시대 서산대사의 선어록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타인이 나를 해치려 해도 내가 화내지 않으면 해를 받지 않고 타인이 나를 칭찬해도 내가 교만해지지 않으면 진정한 칭찬이 된다. 여기서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 마음의 상태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마을에 성품이 고약하기로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마을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욕설을 퍼붓고 모욕을 주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그 마을을 지나시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부처님께도 똑같이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전혀 화를 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셨어요. 제자들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떻게 저렇게 심한 모욕을 받고도 화를 내지 않으실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너희에게 선물을 가져왔는데 너희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느냐? 당연히 가져온 사람의 것이 됩니다. 그렇다. 저 사람이 나에게 욕설이라는 선물을 가져왔지만 내가 받지 않았으므로 그것은 여전히 저 사람의 것이다. 나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으므로 화낼 이유가 없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미움이라는 감정은 사실 상대방이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해서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진리입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나쁜 말을 하고 나쁜 행동을 해도 내가 그것을 미움이라는 형태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그냥 그 사람의 업일 뿐이에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까요? 첫 번째 수행법, 미움 관찰하기. 미운 감정이 올라올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잠시 멈춰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자문해보세요. 지금 내가 느끼는 이 미움은 정말 상대방 때문일까? 아니면 내가 선택한 반응일까? 이 미움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누가 괴로울까? 상대방? 아니면 나?
내가 이 미움을 놓아버린다면 지금 이 순간 누가 자유로워질까?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미움의 본질을 깨닫게 됩니다. 미움은 상대방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내는 마음의 작용이라는 것을 말이죠. 두 번째, 수행법, 호흡과 함께하는 관찰. 화가 날 때는 호흡이 거칠어지고 심장 박동이 빨라집니다. 이때 의식적으로 깊고 천천히 호흡해보세요. 들숨에서는 미움이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린다. 날숨에서는 미움을 놓아준다. 이렇게 호흡과 함께 관찰하면 미움이라는 감정도 구름처럼 왔다가 지나가는 것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첫 번째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미움의 주인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달으면 이미 미움에서 반쯤 벗어난 것과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지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상대방도 고통받는 존재임을 이해하는 자비의 지혜.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지혜는 바로 자비의 지혜입니다. 미움에 빠져 있을 때는 오직 내 고통만 보이죠. 나만 억울해, 나만 힘들어라는 생각에 갇혀 있게 됩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더 넓은 관점에서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중생이 모두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다. 마치 불타는 집 안의 아이들처럼 자신이 위험에 처해 있는 줄도 모르고 놀고 있다. 여기서 일체 중생이라는 말에 주목해보세요. 여기에는 나를 미워하게 만든 그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려시대의 진울 스님께서는 이런 가르침을 남기셨습니다. 원수도 본래 부처요. 은인도 본래 부처다. 다만 미혹한 마음이 원수와 은인을 나누어 볼 뿐이다. 참 깊은 말씀이죠. 생각해보세요.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다는 것은 그 사람 자신이 이미 상처받은 상태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평화롭고 행복한 사람이 굳이 남에게 해를 끼칠 이유가 없거든요.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 매우 포악한 도둑이 있었는데 그는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재물을 빼앗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를 무서워하고 미워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도둑이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어릴 때 부모를 잃고 거리에서 굶주리며 자랐던 거예요. 살기 위해서 훔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 점점 더 포악해진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음이 조금씩 연민으로 바뀌기 시작했겠죠.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존재의 악행 뒤에는 그만한 고통이 숨어 있다. 그 고통을 이해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의 시작이다. 현대 심리학에서도 비슷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를 낸다. hurt people는 말이 있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 대부분이 자신도 깊은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지혜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수행법, 자비 명상. 미운 사람이 떠오를 때 다음과 같이 마음으로 말해보세요. 이 사람도 나와 같은 인간이다. 이 사람도 행복하기를 원한다. 이 사람도 고통을 피하고 싶어한다. 이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준 것은 그 사람 자신이 상처받았기 때문이다. 이 사람의 고통이 치유되기를 바란다. 이 사람이 진정한 평화를 찾기를 바란다. 처음에는 억지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정말로 그런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수행법, 역지사지, 수행.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만약 내가 그 사람과 똑같은 환경에서 자랐다면? 만약 내가 그 사람과 같은 상처를 받았다면? 만약 내가 그 사람과 같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점차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해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그 사람도 고통받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세 번째, 수행법, 사랑 친절 명상. 티베트 불교의 전통적인 수행법 중 하나입니다. 먼저 자신에게 사랑과 친절을 보냅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내가 건강하기를 바란다. 내가 평화롭기를 바란다. 그 다음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란다. 그 다음 중립적인 사람 잘 모르는 사람에게 이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란다.
마지막으로 미운 사람에게 이 사람도 행복하기를 바란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갑자기 미운 사람에게 좋은 마음을 보내려고 하면 힘들어요.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점점 범위를 넓혀가면 자연스럽게 미운 사람에게도 자비의 마음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이 두 번째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미움의 대상도 결국 고통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깨달음이 생기면 미움이 자연스럽게 연민과 자비로 바뀌기 시작해요. 자, 그럼 세 번째 지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점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통한 용서의 지혜. 세 번째 지혜는 바로 인과응보, 즉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사람이 벌받았으면 좋겠어. 언젠가 저 사람도 똑같이 당해봤으면 좋겠어. 하고 말이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중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행을 하면 선한 결과가 따르고 악행을 하면 악한 결과가 따른다. 이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법칙이니 굳이 분노할 필요가 없다. 무슨 뜻일까요? 나에게 상처를 준 그 사람은 이미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받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미워하거나 복수하려고 하지 않아도 말이죠. 원효대사의 대승기 신론소에도 비슷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업의 힘은 그 자체로 완전하니 따로 누군가가 심판할 필요가 없다.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에 열매를 맺듯 모든 행위는 그에 상응하는 결과를 낳는다. 생각해보세요.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행동을 했다면 그 사람은 어떤 결과를 받게 될까요? 첫째, 다른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잃게 됩니다. 둘째, 자신의 마음도 평화롭지 못하게 됩니다. 셋째, 언젠가는 자신도 비슷한 상처를 받게 됩니다. 넷째, 무엇보다 자신의 영혼이 점점 어두워집니다. 이것들이 바로 악행의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내가 굳이 복수하거나 미워하지 않아도 자연의 법칙에 따라 그 사람은 이미 그에 상응하는 고통을 받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 매우 탐욕스러운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들의 집까지 빼앗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를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부자는 아무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식들도 아버지의 재산만 노리며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고 아내도 마음을 닫았어요. 결국 그는 큰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외롭고 불안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그에게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분하고 억울했지만 서로를 도우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다 보니 결국 더 큰 행복을 찾게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그럼 이 지혜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수행법, 인과법 관찰하기. 일상에서 인과법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관찰해보세요. 거짓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도 믿어주지 않게 됩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결국 혼자가 됩니다.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결국 자신도 평화롭지 못합니다. 반대로 친절한 사람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정직한 사람은 결국 신뢰받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관찰하다 보면 굳이 내가 복수하거나 미워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수행법, 용서 명상. 미운 사람을 떠올리며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이 나에게 한 행동은 이미 그 사람 자신에게 돌아가고 있다. 내가 미워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벌받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내가 미워하면 나만 더 괴로울 뿐이다. 이 사람을 용서함으로써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자. 세 번째, 수행법, 선업 쌓기. 누군가에게 상처받았을 때 그 사람을 미워하는 대신 좋은 일을 해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기, 봉사활동 참여하기, 어려운 사람 도와주기, 좋은 책 읽고 지혜 쌓기.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좋은 업을 쌓게 되고 그 결과로 더 좋은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능동적인 인과법 활용법이에요. 네 번째, 수행법 감사 찾기. 조금 특별한 수행법인데요.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도 감사할 점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더 강해졌다. 그 일 때문에 내가 진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다. 그 경험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심지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도 내 성장에 도움을 준 스승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 번째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복수나 미움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은 이미 완벽한 인과법에 따라 흘러가고 있고 우리는 그저 그 법칙을 믿고 평화롭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지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4점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는 수행의 지혜. 마지막 네 번째 지혜는 실제로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는 구체적인 수행법입니다. 앞의 세 가지 지혜를 통해서 미움의 본질을 이해하고 상대방에 대한 자비를 키우고 인과법을 믿게 되었다면 이제는 실제로 그 미움을 사랑으로 바꿀 차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일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은 미움으로 해결되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만 해결된다. 이는 영원불변의 진리이다. 이 말씀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실용적인 지혜입니다. 미움으로 미움을 이기려 하면 미움만 더 커질 뿐이에요. 하지만 사랑으로 미움을 대하면 미움이 녹아 없어집니다. 의상대사의 법성계에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일즉일체, 지이체, 일체즉일 이체, 지이. 하나가 곧 전체요. 전체가 곧 하나이니 미움도 사랑도 모두 한 마음에서 나온다. 무슨 뜻일까요? 미움과 사랑이 별개의 것이 아니라 모두 같은 마음에서 나오는 서로 다른 표현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마음을 바꾸면 미움도 사랑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수행자가 숲에서 명상하고 있었는데 도적들이 와서 그를 붙잡고 고문했습니다. 하지만 그 수행자는 끝까지 화를 내지 않고 도적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수행자가 답했습니다. 내가 만약 그들을 미워했다면 나는 그들과 똑같이 어두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했기 때문에 내 마음은 여전히 평화로웠다. 이것이 바로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는 수행의 힘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수행법 점진적 사랑 확장법. 갑자기 미운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면 힘듭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해요. 1단계, 미운 감정 인정하기. 지금 나는 이 사람이 밉다. 이런 감정이 드는 것이 자연스럽다.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세요. 억지로 좋게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요. 2단계, 중립적 시선으로 보기. 이 사람도 그냥 하나의 인간이다.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존재다. 감정적 판단을 내려놓고 객관적으로 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3단계, 공통점 찾기. 이 사람도 나처럼 행복하고 싶어하는 존재구나. 이 사람도 나처럼 사랑받고 싶어하는 존재구나. 이 사람도 나처럼 고통을 피하고 싶어하는 존재구나. 4단계, 좋은 점 찾기. 아무리 미운 사람이라도 한두 가지 좋은 점은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보세요. 그래도 이 사람은 가족을 사랑하는구나. 그래도 이 사람은 일은 열심히 하는구나. 5단계, 행복을 빌어주기. 이 사람이 진정으로 행복해지기를 바란다. 이 사람의 고통이 사라지기를 바란다. 이 사람이 지혜를 얻어 더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두 번째, 수행법 거울 명상. 거울을 보면서 하는 특별한 명상법입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미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나는 미움을 사랑으로 바꿀 수 있다. 나는 자비로운 사람이다.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정말로 그런 사람이 되어갑니다. 세 번째, 수행법 편지 쓰기. 실제로 보내지 않기. 미운 사람에게 편지를 써보세요. 실제로 보내는 것은 아니고 그냥 써보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어요. 첫 번째 편지, 화난 마음을 다 쏟아내기. 당신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정말 화가 납니다. 이런 식으로 속마음을 다 써보세요. 두 번째 편지,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그때 당신도 힘든 상황이었겠네요.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해 보려는 편지를 써보세요. 세 번째 편지, 용서와 사랑의 편지. 이제 모든 것을 용서합니다.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용서하고 상대방의 행복을 비는 편지를 써보세요. 이 세 단계를 거치면서 마음의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네 번째, 수행법, 선행으로 미움 바꾸기. 미운 사람을 직접 도와주기는 어려우니까 대신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해보세요. 그 사람이 생각날 때마다 길에서 쓰레기 줍기, 지하철에서 자리 양보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작은 도움 주기, 가족에게 더 친절하게 대하기. 이렇게 하면 미운 마음이 점점 따뜻한 마음으로 바뀝니다. 다섯 번째, 수행법, 감사전환법. 이것은 최고 수준의 수행법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에요. 그 사람 덕분에 내가 더 성숙해졌다. 그 일 덕분에 내가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그 경험 덕분에 다른 사람의 고통을 더 잘 이해하게 되었다. 그 사람이 내게 준 시련이 결국 내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 은인이 됩니다. 여섯 번째, 수행법, 보살 서원. 매일 잠들기 전에 이런 서원을 세워보세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고통이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미워했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겠습니다. 모든 원수가 친구가 되고 모든 미움이 사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서원을 매일 하다 보면 정말로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 네 번째 지혜를 통해서 우리는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쉽지 않은 수행이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반드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마무리, 미움에서 해탈로.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부처님의 네 가지 지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움의 본질을 깨닫는 지혜. 미움은 상대방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는 것임을 깨닫고 그 선택권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두 번째, 상대방도 고통받는 존재임을 이해하는 자비의 지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도 결국 고통받는 존재이며 그 사람의 잘못된 행동 뒤에는 그만한 아픔이 있음을 이해했습니다. 세 번째,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통한 용서의 지혜. 모든 행동에는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따르므로 굳이 내가 복수하거나 미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네 번째,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는 수행의 지혜. 실제로 미움을 사랑으로 바꾸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익혔습니다. 이 네 가지 지혜는 그냥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살아있는 가르침이에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여러분의 미움도 변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완전히 바뀌지 않더라도 괜찮아요. 조금씩, 하루에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면 됩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 가지만 해보세요. 미운 사람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당신도 나처럼 행복하고 싶어하는 사람이겠구나. 당신의 고통이 사라지기를 바란다. 단 한 문장이지만 이것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은 조금 더, 모레는 조금 더.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거예요. 미움으로 가득했던 그 마음자리에 자비와 사랑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여러분은 깨닫게 될 거예요. 진정한 승리자는 다른 사람을 이기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을 이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부처님의 지혜로 마음의 평화를 찾는 다양한 내용들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공덕을 회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부처님의 지혜가 일체 중생에게 전해져서 모든 존재의 미움이 사랑으로, 고통이 행복으로, 어둠이 빛으로 바뀌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특히 지금 미움의 고통으로 괴로워하는 모든 분들이 이 가르침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으시기를 바라며 나아가
온 세상이 자비와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사바,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모두의 마음에 부처님의 자비가 함께하기를 빕니다.